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때와 장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때는 주전 2017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2017년이라고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해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서 역사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겨진 두 사람, 역사의 주역, 곧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관계 가운데서 안전장치가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격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그 마무리는 2010년입니다. 마침내 사울이 길보아라고 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사망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2017년부터 2010년까지의 7년간 오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특별히 그 중에서 사울은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그리고 다윗은 또한 사울을 피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매우 어려운 시간입니다. 마침내 사울은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다윗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주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기간이 바로 이 7년의 환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동서로서는 크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보면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 뒤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해까지입니다. 도시로서는 여리고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동서로는 상당히 긴데요,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의 북쪽 끝에서부터 이 유다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가서 밑으로 바로 사해의 끝쪽에 있는 그런 곳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이 사해의 아래쪽 아라바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전 지역을 유다 광야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의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울은 쫓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피하는 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연단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도피의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축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도피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때때로 그곳에서 피할 곳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장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부터 보면은 도피의 경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는요 사울의 자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또한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다윗이 그의 아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절친, 요즘 얘기하는 절친, 그야말로 그 가슴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받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안 이후부터 사울은 필사적으로 이 사람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최대의 그 대적자로 그리고 여기고 그리고 이를 잡아서 가게 되는데 처음 간 곳이 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 유다 광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뒤에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는 곳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유다 광야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사장 일족이 사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이제 피해 갑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제사장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당장 유다 광야를 헤매다가 허기져 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하는데 이 다윗을 그리고 다윗을 따라온 몇 명의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먹일 만한 그런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제안하기를 떡이 없는 당장 청년들은 줄이고 있고 그리고 떡이 없는데 지금 진설병 그러니까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이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딱하게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정이 딱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을 물리는 거예요. 떡을 드렸다가 다시 새 것으로 넣고 그 다음에 올렸던 떡을 물린 떡이 마침 남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너와 함께한 그 청년들이 성결하면 죄가 없는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면은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겠다 하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하기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와 가지고 온 바위투성의 광야길을 헤맨 지가 3일이나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냐 하면은 이것은 다윗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말하자면은 성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만찬 이 구약 성경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물린 떡은 떡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평신도로서 다윗도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한 청년들이 다 그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로서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줄인 허기를 채운 것이 넘어서 가지고 거룩한 떡을 먹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이라고 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일행이 넘어가게 이제 그 허기를 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없습니까? 우리 뭐 도울 만한 뭐가 없습니까? 하는데 아주 신기한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다윗도 잊어버렸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엘라 전투라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마침 그 전장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서 형들에게 전투에 필요한 옷가지들과 양식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온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하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검이 지금 에봇 뒤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제사장 복장입니다.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것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윗은 급히 오면서 자기를 방어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하는데 이 칼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윗에게도 자의식도 있거든요. 그를 따르는, 그리고 또한 세상이 봤을 때 그가 골리앗의 검을 쥐었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때의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영웅, 이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을, 또 그 일을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게 되는 것이 이제 피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제 뭐 갈 데가 없어요. 앞에 보니까 뭐 그냥 그 광야만 있고, 그리고 이제 노베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은, 이것은 유다 광야가 아니고요, 오른쪽 해변, 평야, 지중해 해변으로 있는 평야지대로 들어가는데, 이때에 이제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이죠.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스 앞에 가니까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더 뭐가 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에 지금 노래가 퍼지고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노래를 민간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이 저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누군가 하는데도 관심을, 그냥 유다에서 블레셋으로 넘어온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절차절명의 순간에 있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빛을 흐리고 그리고 침을 흘리는데 침이 질질 흐르는데 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아기스 앞으로 갔거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저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냐? 여기에 지금 저런 사람이 뭘 필요하다고 내 앞에서, 왕 앞에 가서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냐 말이에요. 쫓아내라 하고 거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장수라고 해서 거두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윗의 그 정치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 곳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역시 그 유다 광야 가운데 있는 도시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것은, 원래는 이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공격을 받고
추수한 곡식을 다 탈취를 당했어요. 그것을 듣고 다윗이 이제 그때는 점점 이제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구일라를 구출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환영을 해줄 줄로 생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을 반대를 하는, 다윗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고소를 하는,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우선은 대제사장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번에 있던 놉 땅에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그래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죽인 제사장들만 82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족들을 다 죽였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아이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미웠으면. 예? 이 놉 땅에 있다고, 놉에 있는 다윗이 놉 땅에 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쫓아갔더니 그게 놉을 멸족을 시켰으니까 구일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위협감을 느낄 만도 해요. 아무리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만약에 왔으면 저 놉 땅을 멸망을 시킨 것 같이 우리들도 멸망을 시킬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일라에 있을 때 이 제사장의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냐면은 바로 이 에봇, 제사장의 조끼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물었습니다. 이 에봇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피신할 곳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엔게디로 갑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다 광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엔게디는 엔게디 골짜기, 엔게디 요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엔게디는 유일하게 이 유다 전체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 곳입니다. 저런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곳은 그야말로 이 유다 광야에 있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유일하게 저물밖에 없으니까 그 넓은 지역에 저기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는 요새로 피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것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가서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가운데서 또 검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골리앗의 검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의 수하에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을 그에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마온
황무지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유대 광야에 있죠. 이 마온 황무지에 왔는데 여기서 사울이 이제 다시 이번에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죽이러 왔어요. 그럼 마온 황무지에서 산 하나 사이에서 뺑뺑 돕니다. 이쪽 산에서 사울의 군사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다윗이 그 산의 저쪽으로 숨었어요. 근데 그 얼마나 피할 수가 있겠어요? 산 하나 사이에서. 아까 보신 그 유다 광야에 있는 그 수많은 산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피했다고 해서 이미 자신이 있는 곳을 들켰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둘러싸면 이제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왕궁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뒀다가는 다윗을 잡는 것은 그만두고 자신의 왕궁을,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이것은 도저히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지명을 붙일 때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지명이 붙여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짓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셀라하만 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셀라하만 느곳. 곧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 separating rock,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분리하는 바위. 이것은요, 바위산 이쪽과 저쪽을 분리했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운명에 대한 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곧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그걸 분리해가지고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분을 한 바로 그 바위다. 헬라에서 유다 광야의 수많은 그 산들 가운데서 그곳은 분리하는 셀라함만 느곳, 분리하는 바위다 하는 이름을 거기에 붙였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여러분들 교훈으로 좀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평안과 편안입니다.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우리 현대인들이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찾는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유대 광야에서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불편하죠. 그러나 그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음식과 그에게 주셨던 검과 그에게 붙여줬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윗은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이 코로나, 이런 시대, 코로나뿐입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의 가운데서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comfortable 하지는 않다 말이죠.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주님 하나님 앞에 에봇을 쥐고 기도했다는 것은 주의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나온 오늘의 예배와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내리시는, 하늘로부터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이끄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과 불안입니다. 자, 불편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불평과 불안으로부터 이제 많은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뭔가 남들보다도 뛰어나야 되고, 이 불편과 불안으로부터의 평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의 모든 것들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사람이요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신체로서 어떤 도구의 힘, 예를 들어서 가장 우마 정도의 것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신체로만 움직이는 그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걷는 데서부터 천천히 걷는 것이죠. 빠르게 걷고 걷는 데서부터 빠르게 달리는 것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속도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가 일어나 가지고 천천히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가장 최고의 속도로 걷는 이 속도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뭔가 도구를 사람이 아닌 것에, 자신의 신체 아닌 것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뭐 짐승을 타거나 혹은 자동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를 타면서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간의 불안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배를 타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드라이브하고 플라이하고 심지어는 제트기를 타고 지금 하는데, 이러면서 그 속도를 가지고 자꾸 속도를 올리면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그래서 사람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에 있어서는 걷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리고 달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곧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신체를 가지고 가는, 천천히 가든지 뛰든지 그 속도 안에서 있는 그 이동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가 굉장히 있어서 걷는 것은, 걷고 뛰는 것은 단순히 몸만 단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것, 뭐 하루에 뭐 만보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보 걷든지 뭐 1시간을 뛰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걷고 뛰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평과 불안,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를 우리가 너무 남보다도 일찍, 그리고 남보다 빨리 뛰고 더 많이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골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도, 사울은 저렇게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뭐 하지만은, 그러나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주신 것이 그 기쁨과 재미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기쁨이 이것도 혼돈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은 재미입니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기쁨, 조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말하자면은, 재미는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기쁨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을 치유하는 치유는 재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샘솟는 기쁨이라고, 샘솟는 기쁨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 바깥으로 해가지고 있는 기쁨은 아무리 넣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그 게임인데, 뭐 저는 그 게임을 잘 하지는 못하는, 뭐 옛날에 게임기 하던 그 옛날 석기 시대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옛날에 그거 기억밖에 없는 그런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 게임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실로 뭐 엄청나죠.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게임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할 수는 그 재미, 뭐 그야말로 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이 돼서 나를 저렇게 할까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재미, 특별히 게임이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세상이 주는 이 재미,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를 해내는 것이 참된 그런 아이의 그 기쁨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전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스포츠나 혹은 뭐 이런 세상적인 쾌락들,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그만 내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혼돈을 하는, 세상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오늘 이 세상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겹치고 그리고 또한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쫓겨가는데 어떨까요?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렵고 오죽하면은 적진에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때떨어 주시는 그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그는 장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이 기간은 그가 죽는 기간이 아니고 축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라,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가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우리 연단 가운데 주시는 장래의 축복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